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의 순서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가스펠 프로젝트 9권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네 번째 본문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 본문이 36절부터 68절까지예요. 굉장히 좀 길죠.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붙잡히시는 장면,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 이 내용들 최소한 설교를 한다면 최소한 3번에 거쳐서 나눠야 되는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밀도 있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은 매우 어두운 밤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을 그날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좀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거칠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평소에 자주 기도하셨던 감난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주목할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이 그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대한 여러 사건에 이 베드로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등장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베드로라는 인물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본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요 31절부터 75절까지를 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즉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진액을 짜내며 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잡니다. 엉뚱하죠? 예수님이 잠든 그들을 깨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즉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또 이렇게 깨워서 당부하거든요. 근데 또 잠에 빠져듭니다. 정말 베드로는 고백은 잘하지만 고백을 살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거짓 고백도 아니고요, 진심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은요, 진심을 담은 고백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요. 근데 그날 밤 예수님은 이 피곤한 제자들하고 씨름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도 씨름하는 그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합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뭐죠? 이제 곧 붙잡히잖아요. 근데 이 붙잡히는 그 일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나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붙잡혀 죽을 거야, 이 말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만하시거든.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예수님이 전능자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십자가는 그냥 쉽게 지고 죽은 척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못이 박히는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게 이 잔의 의미일까요?
구약에서 이 잔이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이 잔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하고 싶어하는 이 잔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쏟아놓는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낯설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게 서로 사랑을 풍성하게 그렇게 느끼고 계셨고 교류하고 계셨고, 또한 그분 안에 생명과 그리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없는 찬란한 빛이 그 두 분 안에 관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의 심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외롭게 그냥 버려져야 되는 그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끔찍하게 여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친밀한 부부가 사별을 할 때 그때 느끼는 고통, 어쩌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우리가 사별을 해야 될 때 그 분리되는 그 고통, 그것을 우리 이걸 짐작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관계 안 좋으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사랑은 죄가 없고 완벽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눠져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관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의 내용에 이어서 이 기도는 바로 이런 내용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난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대신 받아야 한다면 내가 그 진노를 받겠습니다. 죄인들이 경험할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내가 대신 경험해야 된다면 내가 그 분리를 경험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하지만 왜 그분이 진노의 잔을 받기로 다시 결정하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진정한 갈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진정한 갈망은 잠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을 너무 갈망하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기도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그 기도죠. 근데 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빠져 잡니다. 지금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통과하는 그 기도, 어쩌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달콤한 잠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봐요. 얼마나 자주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결과가 47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에 나타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요. 근데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을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칼과 몽치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한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무리들이 가룟 유다의 신호, 즉 입맞춤의 신호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잠을 자고 있던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휘두릅니다. 아마 빗 맡겨서 아마도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기도하는 자리에 없었고 또 기도할 때 잠들었잖아요.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이 마실 잔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환난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그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자신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자주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주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섬기려고 하는 자가 높임 받는다. 전혀 다른 가치를 계속, 하나님 나라를 계속 알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정말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린 그 베드로는 사실 그 자신의 귀가 없는 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다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걸 54절, 5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죄인을 대신해 죽음으로 임하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베드로야, 칼을 내려놓아라. 세상 방법을 내려놓아라. 그러니 유다야, 칼과 몽치로 내 나라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가진 검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그날 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주님 말씀 틀렸어요. 라고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자신은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하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할 걸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을 혼자 두고 잠에 들어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먼저 예수님을 혼자 둬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은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뜻, 칼을 의지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뜻을 거절하시고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곧 자신이 진노의 잔을 들이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걸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혼자 두고 도망쳐버려요. 또 혼자 둬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권위 있는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이 재판당하시는 걸 봐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할까요? 이제 마지막이 어쩌면 크게 보면 세 번째 기회가 또 왔잖아요.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신문당하신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온 세상의 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관 앞에 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매우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판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에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해요. 거짓 증언들을 막 찾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판관 여기에 나타난 대제사장은 매우 감정적이에요. 막 옷을 찢고,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재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고발 앞에 잠잠하세요. 특별한 말씀이 없으세요. 하지만 긴 침묵은 대제사장의 하나의 질문으로 깨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나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의 인자라는 표현과 시편 110편 1절에서 내 오른쪽이라는 그 표현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이 우편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와서 너희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걸 보게 되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 공의에 참여한 모든 유대교회의 심판관들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관들이 모인 자리, 이걸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재판관들이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관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모든 재판관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아주 불의한 판결을 하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재판관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 세상의 심판자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 불의한 심판자들은 무조건 사형이야라고 불의한 재판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경멸합니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요, 그리고 철저히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대적자들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 세상의 심판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옛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가 아까 봤던 우리가 31절의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는 데까지도 난 주님 따를 거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구차하고 비겁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의 베드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교회 밖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어쩌면 이런 베드로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 틀리고요. 나는 예수님 결코 배반하지 않아요 라고 매우 자신이 있어 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계획에 대하여, 자신의 의지에 대하여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는 매우 심약하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불뜻 것을 찾는 것이 종교야, 기독교야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또 교회에 와 있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볼 때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온통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쯤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약간은 기도를 유치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를 믿는 사람, 자신의 열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되게 나약한 인간들이 하는 거라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기도로 핑계대며 하는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난 기도 같은 거 하지 않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죽으면 죽지 뭐. 어쩌면 그게 그 자신감이 멋있게 보이기도 한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베드로, 교회 밖에는 그런 베드로가, 신앙 밖에는 그런 베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한 적이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한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건 알지만 분명 주일이면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도전은 받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삶은 없는 거예요. 하루에 5분도, 생각하면 하루에 10분도 내가 정해지게 기도하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진짜 교만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야, 주님이 너 연약하다, 나 의지고 기도해야 된다, 너 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너 능력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아니요, 내 생각대로 살아도 어느 정도 사라지던데요, 내 그냥 힘대로 살아도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라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 어쩌면 우리 기도의 가난한 기도의 현실, 기도 신앙생활의 신앙 현실에 아마 그런 교만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는 어쩌면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순간 검을 집어드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입니다. 검, 내 방식, 내 방법, 내 뜻, 그걸 붙잡고 인생을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손에 그 검이 들려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돈, 권력, 성공, 명예와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만지작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하고 우리도 여전히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의 검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처럼 내 방법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세상적인 것, 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게 큰 칼을 주세요, 더 큰 칼을 주세요, 그게 아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높은 지위, 승진, 더 높은 많은 내 삶의 성취, 그러한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주는 것이냐, 우리는 그걸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이죠. 심지어 신령한 기도를 하는 행위 안에도 그런 탐욕스러운 검을 만지작거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는 돈이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검은 만지작거립니다. 몰래 숨겨둔 검 몇 개 정도는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나만 잠을 자는 행위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려요. 약해져요. 그냥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안 되다 보니까 그저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생존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 그냥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배신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서 쉽게 부인하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닌데 작은 거 포기하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베드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자신의 검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베드로가 여기에 있죠. 우리 안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는 영혼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죄인 곧 자신의 검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산 자들은 나중에 어두운 곳에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통곡할 날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진짜 통곡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베드로인데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만 있고 고백을 살 실력이 없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거듭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고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듯 살아갈 때가 있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신실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검을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든 검에 예수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 죄신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 그 잔을 감당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비겁해지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살과 피를 흘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1년 어떠셨어요? 아까 기도할 때 너무나 내가 와닿는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연초에 하나님께 했던 고백, 이제 다 지키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베드로는 그날 밤 고백한 걸 그날 밤에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했던 고백을 얼마만큼 지켰습니까?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그러한 자들도 회복될 것이고, 회복되어 형제를 견고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직분자 피추천자들을 지난주에 좀 만났습니다. 대부분 베드로와 같은 자신을 고백하더라고요. 난 자격 없고요, 잘 살아낼 용기가 안 나고, 내가 이 직분 맡아도 이걸 잘 해낼까 걱정이 됩니다라는 말을 다들 하세요. 자기 고백에 실패할까 두려워서 오늘날 사람들은 고백도 안 하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나서 바로 죄 지을까 봐 은혜 받는 것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면 고백을 없앨까요, 베드로에게서? 고백 안 하면 실패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 작정하여 성도를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세요. 사랑 없는 걸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세요. 성경은 그 무능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자가 없어요. 다들 예수님의 기도로 은혜 받고 또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자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줘요. 그 증거가 여기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